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인생의 오점을 남기기도 합니다. 유명한 이들, 우리가 존경하는 이들도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선언하듯 다윗마저도 오점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오점은 다윗 인생사에서 가장 큰 오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투하러 출정했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저녁 때 다윗이 왕궁 옥상을 다니는데 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며 반하게 되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라고 하자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가 되는 것이었죠. 다윗은 남편이 있다는 사실도 알면서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밧세바는 월경 기간이 끝난 후였고 월경 기간을 씻기 위해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여자와 동침했는데 월경 직후의 여성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시기였었습니다. 결국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됐습니다. 다윗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심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을 보고 욕망을 이기지 못해 범한 다윗은 자신의 오점을 가릴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데려옵니다. 마치 전쟁 상황이 궁금했던 것처럼 묻지만 다윗의 저희는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그것이 궁금했다면 요압과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이어갑니다. 전쟁 중인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 했던 것이었죠. 우리아가 궁을 나갈 때 다윗은 미리 준비한 음식을 보내지만 다윗의 계획과 달리 우리아는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밧세바가 아닌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다시 불러 자초지종을 묻게 되죠. 언약궤와 군대가 전쟁 중이라 야영하고 있으며
상관 요압과 부하들이 들에서 진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홀로 집에 가서 편히 자는 것을 장수로서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다른 계획을 시행합니다. 자기 앞에 상을 차리고 우리아를 자신 앞에서 먹이며 술 취하게 하죠. 취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 했는데 역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장수로서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결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왕의 허락이 있어도 그는 장수로서의 신념이 더 우선했던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술 취한 우리아가 술 취하지 않은 다윗보다 경건하다고 평했습니다. 술 취하지 않은 다윗은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고 멀쩡한 정신에 자신의 오점을 덮으려 이를 거짓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닌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모습의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 기대감 갖게 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인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아닙니다. 그는 왕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은 아내로 둘 수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인을 권력으로 범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였죠.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도 죄의 욕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통제하느냐, 죄된 본성에 내버려 두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된 다윗입니다. 그는 범죄한 순간만큼은 자신을 통제할 상관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여지없이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된 다윗이지만 다윗은 모든 순간 하나님이 왕 되셔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어야만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외침은 단순 문구로만 남겨둘 것이 아닌 우리 삶의 중심에 놓아 우리 삶을 통제하는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죠. 요셉은 죄의 유혹을 받는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합니다. 요셉이 죄를 피하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자주 유혹받는 것, 그 유혹에 자주 넘어가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이지만 그의 말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록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왕궁에선 다윗 왕을 위해 이스라엘 최고 아름다운 처녀를 붙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동침하지 않게 되죠.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죄의 유혹과 죄성으로 인한 어려움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삶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죄의 유혹은 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신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죄의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